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응답이 오늘 예배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저는 그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제일 마음에 왔던 것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려는 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가운데에서 그 엎으시는 중에서 롯을 건져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지난 한 주간 이제 그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좀 담고 계속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리고 한 주간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하면서 또 이제 제 마음에 그 온 말씀이 뭐냐면은 그게 오늘 서론에 있는 이 다니엘의 말씀이에요. 뜻을 정하라.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죠.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제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 정말 뜻을 정하면은 그러면 끝난 거 아니냐. 뜻을 정하면은 정말 그러면은 하나님이 더 이상 다른 거를 뭐 원하시는 게 있겠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뜻을 딱 정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래, 그걸로 끝이라고 하시겠구나. 그 이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제게 이제 그런 마음이 진짜 강하게 딱 들어왔어요. 그래, 더 이상 할 게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언약 속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하고 딱 통하는 뜻을 우리가 진짜 정했다 그러면은 그래, 그게 다다. 그게 전부다. 그게 모든 것이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정말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서 한번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딱 놓고서 한번 뜻을 딱 정하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전부터도 그랬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의 뜻을 정해야지 되겠냐, 이거를 놓고서 이제 지난 한 주간 조금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정하고 있는 뜻이 그 서론에 있는 그 네 가지 내용이에요. 제일 첫 번째는 뭐 다른 거 없죠. 우리에게 우리가 뭐 다른 거에 뜻을 정하겠어요. 우리는 오직 복음의 뜻을 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주신 거예요. 많은 걸 여러 가지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복음 하나를 딱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의 뜻을 정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복음은 다른 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대로 진짜 다 이루셨어요.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자, 그렇다고 하면 오직 믿음. 그러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뜻을 딱 정할 게 뭐냐면, 그래, 나는 이제부터 오직 복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여기에 뜻을 딱 정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거든요. 자, 오직 기도. 그게 이제 마가다락방이었어요. 그러면 오직 기도,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이제 마가다락방의 온 응답이죠. 지금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응답, 그리고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응답이 뭐냐면은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 받는다면은 그러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직 증인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여기에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뜻을 정하고 그리고 이 응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이게 바로 여기에 이제 우리는 뜻을 정하면 돼요. 여기에 이제 방향을 딱 두면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정말 다른 게 없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를 하나님은 전도자로 부르시고 전도자로 쓰시고 전도자로 택하신 거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이 복음 가지고 오직 전도, 선교 여기에 우리가 뜻을 정하면은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것 더하지 않아도 그래도 사실 우리가 이것밖에 할 거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더하시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전도와 선교의 뜻을 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의 방향과 우리 인생의 방향이 여기에 정말 맞추어지면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오직 후대, 오직 렘넌트예요. 자, 이거는 저도 물론 이제 렘넌트 중요하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정말 제 마음속에 진짜 이렇게 딱 들어온 거는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한 2, 3년? 그런데 왜 이게 제 마음에 그때 정말 이게 들어오게 됐느냐면은 지금까지 이제 이 복음과 전도의 흐름 속에서 이 속에서 계속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복음과 전도 이거 분명히 맞는데 그런데 그 흐름을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니까 성경과 교회사에서 계속 반복되어 온 그 흐름을 제가 보게 됐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몰랐던 거는 아니었어요. 아, 그냥 이랬구나. 그런데 그게 내게 메시지로 내게 한으로 그렇게는 보니까 안 왔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이야 진짜 이게 이렇게 됐구나. 그거를 알고 나니까 복음과 전도가 회복되어졌어도 그래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왜? 아니 또 끊어지고 마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그게 성경과 교회사에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참 신기하죠. 아니 이게 한 번이라도 이게 예외가 있었으면 괜찮겠는데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하나님의 가슴에는 제일 이게 한으로 딱 꽂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한이 뭐냐? 하나님은 이 복음을 주셨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런데 자꾸 이 복음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이 복음을 회복시키고 다시 또 회복시키고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은 계속 다른 길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다른 길, 다른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계속 하나님은 끊어지기만 하면 또 회복시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게 이제는 이게 땅끝까지 갈래나? 이제는 이게 진짜 끝날까지 갈래나? 이제는 이게 모든 족속에게 다 갈래나? 그런데 여지없이 땅끝까지 가기 전에 이게 끊어져 버리고 모든 족속 만민에게 가기 전에 또 끊어지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지금까지 100%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렇다고 그러면 진짜 이 시대의 마지막 미션이구나. 이 복음이 지금 우리가 복음 회복한 게 분명히 맞잖아요. 이 정말 성경에 있는 복음 그대로 초대교회의 복음 그대로 회복한 게 진짜 맞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다음 대에 가서 또 끊어지면 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시대의 마지막 미션,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반복된 이 흐름을 막고 정말 이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이게 진짜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이구나. 그게 마지막 미션이구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구나. 그러려니까 이게 후대란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이게 렘넌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래, 오직 후대, 오직 렘넌트. 그래서 이 후대, 이 렘넌트들에게 정말 복음의 본질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러면 또 이렇게 된다. 지금 유 목사님이 이제 제일 마음에 두고 있는 게 뭐 불신앙이라고까지 할 거는 없지만은 혹시나 이게 이런 일 벌어지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 염려 하나가 있다 그러면은 사실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RUTC 운동이고, 그것도 이제 제1, 2, 3, 4 이것 가지고 안 되니까 제1, 2, 3, 4, 5 RUTC. 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제가 이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아브라함, 이삭, 요셉 가지고 안 되는구나. 요셉 이후에 5세대 응답이 와야지 돼. 4세대 응답이 왔는데 근데 이게 또 끊어졌다니까요. 그렇잖아요. 4세대 응답이 왔는데 근데도 끊어졌어. 야, 이게 5세대까지 가야지 되는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분명히 뜻을 진짜 정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어찌 하나님이 그래 나 몰라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교회를, 하나님이 그 단체를 24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오직 교회. 자, 그러면은 사실 앞에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후대 이거면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그 길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있는 데가 그게 교회라니까요. 자, 이 교회에는 이제 로컬과 파라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힘을 잃고 그러면은요, 앞에 이게 다 안 돼 버려. 이게 다 안 돼 버린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 광야에서 완전 성막 중심.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 성전 중심. 자, 그리고 초대교회가 완전 교회 중심. 왜냐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것 같아요. 똑같거든요. 정말 이 영적인 거는 조금도 바뀐 게 없고 조금도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단지 지금 이제 육신적으로 시대가 좀 바뀌고 육신적인 게 좀 바뀌고 문화가 좀 달라지고 그 과학 기술이 발달하니까 뭐 없던 거 조금 생겨나고 그런 거 달라지는 거지, 이 영적인 거는요 전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뭐 중심이냐면은 그 사람들의 지금 불신자들의 역사는 우리가 말하는 세계사가 그게 역사의 중심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사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사를 중심으로요 전 그 세계사를 돌리신 거예요. 절대로 지금 불신자들이 보는 그 일반 역사 그게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교회사 중심 속에 일반 역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정말 뜻을 딱 정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이 말씀을 정말 이렇게 보게 되고, 그리고 이거를 놓고서 정말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21장 말씀은 진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뜻을 정말 정하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돼야지 돼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브라함의 인생 전환점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창세기 21장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많은 이렇게 메시지 이렇게 들어보면서 창세기 21장을 강조하는 그 말씀을 사실 이렇게 많이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정말 이 창세기 21장 이 말씀이요, 너무나 이해가 되고 너무나 답이 되고 그리고 너무나 확신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이 시간표였구나. 저는 거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정말 저에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언제였느냐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감람산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나는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속에 있겠습니다. 이거를 진짜 결단을 딱 하고 났는데 그때 이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이 말씀이 안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믿음의 클라이막스 22장을 이렇게 보잖아요. 또 22장 우리가 22장은 너무나 설교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1장을 딱 알고 나니까 22장, 그래, 이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건 결과지. 이건 따라온 거지. 그 답이 너무 확실하게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창세기 22장은 이삭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그런 시간표였어요. 아브라함은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미 창세기 21장에서 답이 딱 나와버렸어요. 자, 그래서 서론 그 밑에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중요한 시간표가 있다. 하나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고 다른 하나는 창세기 21장 1절 2절이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면 창세기 21장 1절 2절은 아브라함의 시작이다. 자, 그렇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시작이 안 된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랬는데 이게 아브라함에게 이제 진짜 딱 시작이 된 게 그게 창세기 21장인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언약을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하면은 창세기 21장은 그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자, 사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초월성을 알지 못했어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언약의 능력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언약을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고 판단을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언약 성취에 절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의 참된 시작이 될 수가 없었죠. 자, 그런 아브라함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되고 인생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21장이란 말이에요. 자, 창세기 21장 요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생각과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어떻게 마음에 두고 있는지, 그거예요. 자, 그거를 어떻게 생각했느냐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아무리 언약 그래도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말이 되냐, 이건 절대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될 수 있냐. 아브라함은 언약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언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이 생각한 수준이 그거였어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아브라함은 그래 지금 현실을 딱 보고 지금 육신적인 걸 딱 보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딱 보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시지만은 아무리 이렇게 뭐 약속을 하시지만은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게 아브라함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브라함은 안 믿은 거예요. 정말 이 언약의 절대성과 언약의 초월성을 아브라함이 이거를 안 믿으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 아브라함 자기 생각이 말씀 위에 올라가 있어.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 언약보다 자기 생각 위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에이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에이 이게 말이 돼? 이게 아니야. 그게 아브라함 생각이었다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창세기 21장은 뭐냐면은 그 아브라함의 말씀에 대한 언약에 대한 기준, 수준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 위에 올라가 있던 아브라함의 생각이 이제 말씀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언약 밑으로 이제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면은 그냥 이제 아멘인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면은 그냥 끝인 거예요. 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돼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절대 믿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면은 우리도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시간은 좀 걸렸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지금 창세기 21장까지 오는데 25년이 걸렸어요. 물론 이제 우리에게 있는 각인, 뿌리, 체질,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짜 알면은 또,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금방 바뀌는 건 아니구나 하는 것도 또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 치유가 필요하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과 내가 많은 그런 소통이 되어지고 그리고 진짜 이 복음과 언약에 내가 정말 집중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지 되지. 이게 내 생각 가지고 내 결단 가지고 어떤 내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사실을 우리가 진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 실제로 사실은 요 전까지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안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서 내년 이맘때에 분명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야기했지만은 아브라함도 속으로 웃고 사라도 속으로 웃고 에이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되면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생각이고 아브라함 그 수준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아무리 지금 25년 동안 내가 속아왔는데 내가 또 속을 줄 압니까? 그게 아브라함 생각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진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그 생각이 깨져버리면은 오늘 우리에게도요 인생 전환점이 딱 되어지는 날이 돼요. 그런 응답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모든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진짜 맞이하게 됐냐? 자, 제일 첫 번째요. 아브라함이 정말 이 말씀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걸 뭐 가지고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겠어요? 다른 그 어떤 걸 가지고 내 생각이 바뀌겠어요? 아마 우리에게 제일 안 바뀌는 게 아마 여러분 생각일 거요. 죽으라고 안 바뀔 거예요, 아마. 내 힘으로도 못 바꿔요. 사람들이 그 무슨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안 바뀌어요. 자, 이게 딱 바뀌는 길은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딱 나타나면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 이렇게 진짜 이렇구나. 그 체험이 없으면은 글쎄 다른 것 가지고 뭐 바뀔 수 있는 게 있을까? 뭐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언약을 체험하려니까, 이 말씀을 체험하려니까 내가 그 말씀 언약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진짜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믿음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게 뭐 말씀도 없고, 뭐 내가 뭐 붙잡은 것도 없고, 그런데 뭐 이게 체험이 되겠어요, 이게.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오늘 1절, 2절에 보면은,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자, 여기 한번 창세기 12장부터 지금까지 쭉 한번 보세요. 12장 1절에서 3절에 이미 시 언약, 땅의 언약,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자, 12장 7절에 이제 가나안 땅이 그래가지고 딱 오니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13장 15절에는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자, 15장 4절에는 네 몸에서 분명히 난다. 네 몸에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자, 17장 5절하고 15절 보니까 지금 아직 애기 한 번도 나보지 못했는데 이름이 아브라함이야. 이름이 사라야. 애기 한 번도 못 낳았는데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이래요. 자,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니까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을 거다. 자, 18장 10절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입을 벌리기만 하시면은 이야기하셔. 입만 열면은 이야기야. 근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안 믿었다가도 오히려 더 그러면 이렇게 막 이게 믿음이 더 쌓여가야 될 텐데 오히려 갈수록 믿음이 자꾸 떨어져. 자, 2절에는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시는데 아무 때나 행하시는 게 아니라 또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울 거다. 자, 그리고 18장 10절에는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돼서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계속 불신앙 속에 있었어요. 17장 10절에 17절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속으로 웃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한테 에이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다시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는 또 장막 뒤에서 사라가 또 속으로 웃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 사라가 왜 웃냐 그랬더니 얼마나 사라가 찔렸겠어요. 완전히 뜨끔한 거죠. 이거 나 안 웃었는데요. 아니다, 너 분명히 웃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물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의 아브라함의 기준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어떤 그 수준과 이걸 가지고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니까 이 사라 뭐 지금 나이도 나이지만은 이미 생리가 다 끊어져 버렸는데 나이도 지금 100살 지금 그 90살 이런 데다가 지금 생리도 다 끊어졌는데 무슨 아기를 낳겠어요. 그래서 이유는 되지만은 그거는 우리 인간에게 이유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유가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에게 이유가 됩니까? 그 이유를 가지고 이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내놓으면 하나님이 야 그래 진짜 안 되겠네.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그러냐? 내 언약은 이거다. 내가 너에게 한 말씀은 이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자, 그래서 모든 이유를 다 초월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그 이유를 댈 수 없는 게 그게 언약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 앞에 만약에 이유를 가지고 나온다고 그러면은 그 이유가 없어질 때까지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참된 응답은 사실 받기가 어렵죠. 그 이유가 없어져야지 돼요. 그 어떤 것도 이유가 안 돼야지 돼요. 그냥 언약이면 끝이어야지 돼요. 하나님 말씀이면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어야지 돼요. 그게 진짜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다. 저는 여기에서요 또 굉장히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답을 진짜 찾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이게 답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씨가 되는구나.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씨가 되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진짜 곰곰이 기도해 보세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거다. 그때 제가 저희 교회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제 마음에요.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딱 주셨느냐면은 그래 강단에 응답받는 자라야 제자가 된다. 그게 그때 제 마음에 다 왔어요. 강단에 응답받는 자라야 제자가 된다. 자, 지금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주 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제 이삭이 딱 태어났는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면은 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사라가 딱 봤어요. 사라가 뚜껑이 완전 열려버려서 그걸 보고. 그래가지고서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저 여종하고 저 아들 내쫓으라 이거예요. 내쫓으라. 아니, 근데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이거 그냥 내쫓아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이렇게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뭐, 사라는 너무 지금 완강하고, 이거 아마 사라가 뭐 그렇게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 못 쫓아내요? 그럼 내가 나가버려. 사라가 그런 말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게 진짜 너무 이게 지금 난처한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일로 인해서 매우 근심이 됐다고 그랬어요. 매우 근심이 됐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주시느냐면은 자,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라.
자,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거다. 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에게 있어요. 자, 이스마엘은 언약이 아니라니까. 이스마엘 아들이긴 아들이지만은 언약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사실 상관이 없어요. 자, 지금 이제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지금 이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쫓으면은 그래도 자기 아들인데 이 사람도 이거 어떻게 되냐. 이제 그 이후를 아브라함은 걱정을 한 거잖아요. 자, 근데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니까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돼요. 조금 인정이 좀 없는 것 같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게 맞다니까요. 근데 실제로도 그게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책임져요. 자, 13절에 그랬잖아요.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지금 이게 걱정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아브라함이 그것까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또 아브라함이 그것까지 신경 아무리 써도 답이 안 나올 거래요.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 답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하나님에게 있지.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참 저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 보면서 자꾸 답이 없는 걸 가지고서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너는 언약만 붙잡아라 이거예요. 너는 언약만 붙잡아. 나머지 나한테 다 맡겨. 그리고 너는 언약만 붙잡고 나머지 다 양보해도 돼.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이걸 붙잡고서 또 싸웠으면은, 그랬으면 어떻게 해서요? 아니, 그게 말이 되는데, 당신 생각만 하냐? 아니, 저거 내쫓아버리면 저거 어떻게 하냐? 뭐 생각해봤냐? 아니, 그리고 그거 가지고 뭐 싸우고 막 이랬다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자, 근데, 하나님은 그냥 다 들어라. 다 들어줘라. 아무 상관없다. 괜찮다. 저는 이게요, 실제로 현장에서 너무너무 큰 답이 됐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오면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의견이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뭐 이렇게 서로 뜻이 안 맞고 의견이 안 맞고 생각이 다르고 이럴 때나 저는 이 답이 진짜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 신경 쓸 거 없구나. 그래, 다 양보해도 되는구나. 나는 진짜 언약만 딱 붙잡으면은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구나. 여러분 정말요. 우리 생각으로 이게 저래서 정말 되겠나? 그거 진짜 내 생각이라니까요. 그거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에게는요 다 있어요. 답도 있고 시간표도 있고 방법도 있고 길도 있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걱정 고민 안 해도 돼요. 또 우리가 아무리 걱정 고민해도 진짜 답 안 나와요. 우리는 진짜 언약 딱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방향만 딱 맞으면은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말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22절 이후로 보면은 이제 아비멜렉하고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죠. 자, 이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계속 이제 그 응답 속에 있으니까 뒤에 나중에 보면 이제 이삭도 그랬지만은 아브라함도 이게 주변에서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자꾸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비멜렉 그 전에는 막 아브라함 핍박하고 막 이랬거든. 근데 이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비멜렉하고 군대 장관 비골이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죠. 그래가지고서 무릎 꿇은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계시는 것 같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도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약속을 하자. 제의를 한 거예요. 자, 2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화친 동맹을 맺고 그리고 이제 언약을 딱 세우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나는 어떤 증인이 돼야지 되겠는가? 한번 이거를 마음에 딱 둬보세요. 저는 이제 가끔 어떨 때가 참 굉장히 감사하고 참 기쁘고 그러냐면은 가끔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어떤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셔요. 다른 분이 이제 다른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권사님이 집사님 보고 그러더래요. 집사님을 보니까 진짜 복음은 참으로 진짜 위대하다. 그 얘기를 하더래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복음은 진짜 위대하구나. 만약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다른 사람이 진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진짜 맞구나.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것보다 더 영광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증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증인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런 응답이 그리고 또 이런 증인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몇 가지 기도 제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우리 이제 3시 반에 집중 훈련이 있습니다. 몇 시간 안 남았지만은 좀 이렇게 계속 기도하세요. 오늘 오시는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오늘 보내실 때에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보냈겠나. 그것도 지금 저희 경남 진영, 부산 가까운데 거기서 지금, 이제 오시는데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또 이제 이런 시기에 그냥 아무 저기도 없이 그냥 보내시겠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고 그러면은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지 되죠. 그래서 기도하셔야지 돼요. 자, 그래서 이 집중훈련, 그래, 또 집중훈련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 집중훈련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예요.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지 되겠나. 어떤 자세로 오늘 집중훈련에 내가 참여해야지 되겠나. 그래서 오늘 집중훈련을 놓고서 기도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도 캠프 지금 이제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삶 자체가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이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캠프할 때는 또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캠프가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광고 드린 대로 뒤에 우리 네 현장의 그 기도 제목을 이제 좀 뽑아놨어요. 이제 전도기획위원회 우리 매달 모여서 이제 포럼하고 또 이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전도 현장을 놓고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앞으로 이제 계속 만들어 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중요한 거 한두 가지 이렇게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는 우리 기도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아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할수록 유익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그냥 이렇게 그냥 보라고 뽑아놓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뽑아놓은 거지. 그냥 쳐다보라고 뽑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매일 정시기도 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기도 제목은 그냥 한 번 이렇게 나와지고 그냥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매달 이거를 조금 수정할 거 수정하고 보완할 거 보완하고 해서 계속 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추가해가고 또 뺄 건 빼고 그렇게 이제 해갈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실제적인 그런 기도 제목들을 찾아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도문을 여시는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마음에 담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오느냐면은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이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번 주에 다른 것보다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진짜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그 시간표에 맞추어서 또 오늘 집중훈련이에요. 이게 너무 이게 좀 그렇잖아요? 이게 다른 거를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참 어쩌면 이렇게 또 이게 시간표가 또 이렇게 맞는지. 그래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응답의 예배가 되시고 또 오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정말 마음에 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내가 한 주간 동안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지 될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담고 하나님 앞에 1, 2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